안녕하세요. 편안한 말씀지당의 장희선 목사입니다. 매일같이 술을 드시는 분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끊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속상한 일이 생겨가지고 마시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끊었습니다. 속상한 일이 발생해서 다시 마십니다. 이거 몇 번 반복되면은요. 이렇게 생각할 것 같습니다. 너는 가치 없는 존재다. 너 같은 인간이 사람이냐. 너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존재다. 그런 죄책감과 절망감이 들어올 것 같아요. 음란에 빠진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끊게 됐습니다. 또 유혹을 받아가지고 다시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끊게 됐습니다. 이거 몇 번 반복하면요. 똑같은 마음 들 겁니다. 너는 인간 같지도 않다. 너는 죄인이다. 하나님이 이번에 너 용서하지 않으실 거다. 하나님이 너를 외면할 것이다. 이런 마음이 들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정말 이렇게 반복해서 죄를 짓는 사람을 그렇게 보실까요? 만약에 이 사람들이 내 자녀라고 한번 생각하면 이런 마음 들 것 같아요. 너무 진짜 마음이 아플 것 같아요. 물론 속상하고 그 옆에 있으면은 그 술 때문에 음란 때문에 옆에 사람도 힘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마음이 들 것 같아요. 부모라면요. 너무 가슴 아플 것 같아요. 저 아이가 저렇게 살면 안 되는데, 저기 속에 살다 하면 큰일 나는데, 내가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저 아이를 살리고 싶다. 다시 나오게 하고 싶다. 정상이 되게 하고 싶다. 이런 마음 들겠죠. 하나님이 저보다 못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 주실 것 같아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 말씀 줄 것 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죄의 사슬에 묶여있는 사람을 하나님이 어떻게 다루실까요? 첫 번째는요. 저는 확신합니다.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게 하십니다. 아니, 예수님을 믿어 구원에 이르도록 은혜를 계속 주실 거예요. 어떤 조그만 강아지가 영상을 봤는데 이렇게 연못 같은 데가 있는데 겨울이었어요. 살얼음이 이렇게 맺혀 있었습니다. 거기 살금살금 조그만 강아지 한 2, 3kg 되나요? 조그만 강아지 이렇게 가다가 살얼음이 그냥 깨져가지고 확 거기에 그냥 빠지는 거네요. 꼬르륵 꼬르륵 됩니다. 그러니까 그 뒤에 있던 견주죠. 개 주인이 하고 소리지며 그냥 후다닥 뛰어 들어가가지고서 아마 한 다리 위에, 그러니까 무릎, 허리 정도 이렇게 찼던 것 같아요, 물이. 뛰어 들어가가지고 그 강아지를 번쩍 들어가지고서 거기서 건져내더라고요. 뭐가 느껴지십니까? 그 강아지에게 필요한 것은 자기 스스로 그 빠진 데에서 벗어날 수 없어요. 주인이 건져줘야 살 수 있는 거죠. 딱 이 모습입니다. 죄의 사슬에 묶여있는 사람은 자기 스스로 구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에 예수님 보낸 거 아니겠습니까? 그를 구원시키려고, 그를 건져주시려고. 그래서 이런 말씀이 들려지게 해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예수님 믿으면 너의 죄가 용서되어진다. 예수님 믿으면 죄의 사슬이 끊어진다. 예수님 믿으면 너는 새로운 사람이 될 수 있다. 맞습니다. 강도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구원하셨어요.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십자가 가운데 있고 양쪽에 강도가 달리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강도는 정말 로마 시대의 사형제도인 십자가에서 죽을 만한 죄를 지은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는 상당한 보응을 받는 거거니와 자기들이 이렇게 고백을 해요. 한 사람은 예수님 비난해요. 근데 또 한 사람은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예수여, 당신의 나라가 임하실 때 저를 기억하소서. 그러자 예수님께서는요,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를 구원하십니다. 이런 거 좀 생각하셨지 않습니까? 너의 삶의 모습을 한번 증거해봐라. 너의 삶의 변화를 나에게 보여달라. 이런 것을 얘기할 수도 그냥 제가 생각해 본 거예요. 뭐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묻지 않으십니다. 왜? 그 삶을 변화시킬 능력이 그 강도에는 없었어요. 예수님 원하시는 건 예수님이 요구하신 건 딱 하나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나를 믿으면 내가 내 구원을 주겠다. 죄사함을 주겠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이게 어렵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려운 사람이 어렵겠지요. 그런데 결코 어려운 건 아니죠. 누구나 들을 수 있는 구원의 말씀 아니겠습니까?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니라. 너무 귀한 말씀.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이 말씀 그대로 믿으면 구원을 받는 겁니다. 구원의 믿음이요, 결코 우리에게 많은 걸 요구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구원을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영혼을 구원하는 그런 은혜를 먼저 주세요. 왜? 그게 급하니까. 그 영혼이 먼저 구원을 받아야 하나님의 은혜가 펼쳐지지 않겠습니까?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로 생각합니다. 십자가 외에 강도가 우리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나에게 필요한 게 뭐겠습니까? 예수님을 영접해서 마음의 구주로 삼아 죄사함 받고 영혼이 구원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은혜가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1번의 은혜입니다.
그러면 이런 은혜 받은 사람을 주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실까요? 거기서 끝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두 번째, 성령님을 통해서 나를 변화시키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에게 일어나는 굉장히 놀라운 영적 변화가 있습니다.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예수님을 믿으면 죄사함을 받고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천국 시민이 돼서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존재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를 어떻게 구원했는가? 이거를 제가 성경을 읽고 목사니까요. 여러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성령님이 깨닫게 하신 것을 통해서 제가 알게 된 게 뭐냐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은 영원한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영원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런데 이 영원이라는 것은 길게 사는 것도 영원이지만 시간을 초월해서 시간의 지배를 받지 않고 시간을 초월한 건 영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과거, 현재, 미래로 흘러가는 이 시간에서 벗어나서 영원한 세계에 존재하는 그것은 시간의 지배를 받지 않는다는 그거거든요. 그러면 이 십자가는 영원의 세계에서 일어난 영원한 사건입니다. 그러면 내가 믿을 때 2000년 전에 일어났던 이 십자가 사건이 여기 영원한 십자가 사건이 있어요. 과거, 현재, 미래. 과거에서도 믿는 자에게는 현재가 되고 현재에도 현재가 되고 저 미래에도 믿는 자에게 그 십자가의 사건이 현재가 됩니다. 그래서 조금 어려운 말은 영원한 현재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 믿을 때 2000년 전의 사건이 2000년 전의 사건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현재 사건이 돼요. 영원한 그런 사건이기 때문에.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내가 믿을 때 이 믿음이 나에게 너무 놀라운 것을 제공합니다. 예수님과 내가 이렇게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예수님만 죽으신 것이 아니라 나를 끌어안고 죽으셨어요. 죽어야 될 나를. 그러니까 내가 죽은 거죠. 하나님이 3일 만에 예수님을 살리실 때 예수님만 살리신 것이 아니라 나도 끌어안고 있는 이 나도 예수님과 함께 살아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사함 받고 구원을 받은 거거든요. 영적으로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지난주 제가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고 말씀을 읊조리면서 받은 은혜가 있습니다. 저는 제 생각이에요. 성령님이 좀 가르쳐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골로새서를 읽는데 또 설교하는데 이런 마음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골로새서 3장 1절에 보면은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위의 것 찾으래요. 위로 찾는 거죠. 위에가 어딘가.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찾아야 될 위에는 하나님이 계시고 그 옆에 예수님이 계신 그 위에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위의 것 찾고 그 다음에 생각하라. 하나님이 위에 계시고 그 옆에 예수님이 계시다. 이거죠. 3절을 보니까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야, 이게 제가 깜짝 놀랐어요. 여기 보니까 이는 너희가 죽었고 십자가에서 우리가 죽어야 될 내 옛자가 죽은 거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나의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졌다는 거예요. 다른 말하면 예수님 안에 감춰진 거죠. 이거 생각나십니까?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죠. 그럼 내 안에 예수님의 생명이 계시다고 얘기할 수 있죠.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신 거죠. 저는 같은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신 것은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 것이고 내 안에 예수님의 생명이 있는 게 맞지요. 그러면 이 말이 큽니까? 아니면 조금 이따 제가 요 말이 큽니까?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 것이 큰 말씀입니까? 예수님 안에 내가 있는 것이 큰 말씀입니까? 예수님 안에 내가 있는 것이 더 큰 말씀이죠. 그러면 내 안에 예수님의 생명이 있듯이 예수님 안에 나의 생명이 있는 거죠. 이 부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안에 나의 생명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 생명은 어떤 생명이겠습니까? 위에 있대요. 하나님 우편에 있답니다. 그러면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하나님이 계시고 하늘에 그 옆에 예수님이 계시고 감춰져 있지만 그 옆에 나도 있는 거죠. 나의 생명이 바로 나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예수님 안에 감춰진 나의 생명은 완전히 깨끗하고 완전히 거룩하고 완전히 의로워지고 완전히 정말 하나님만이 붙일 수 있는 영화로운 내가 거기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저는 갑자기 하나님이 그런 마음에 감동 주시더라고요. 이걸 내가 찾아야 되겠구나. 내가 지금 여기도 있지만 현재의 삶 여기도 있지만 저 위에 하나님 우편에 예수님이 계신데 예수님 안에 완벽하게 깨끗해지고 완벽하게 거룩해지고 완벽하게 의로워진 내가 또 있구나. 나의 생명이 거기 있구나. 이것처럼 더 큰 구원의 확신의 증거는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통해 가지고서 성령님이 저에게 이제 감동을 주신 그런 메시지가 뭐냐면, 우리가 좀 전에 말씀드린 술도 좀 끊고 싶고, 또 음란 좀 끊고 싶고, 나쁜 거 끊고 싶지 않습니까? 끊어진 분은 무조건 감사하세요. 근데 이게 또 안 끊어지는 게 있어요. 사람마다 약점이 있습니다. 안 끊어지는 게. 못 끊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 부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지금까지는 내가 끊겠다. 내가 열심을 내가 가지고서 그냥 단절시키겠다. 뭐 귀한 열심입니다. 그런데 성령님이 감동 주신 새로운 방법이 뭐냐면 방향을 바꿔보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끊어보라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지금 위에 누가 있습니까? 예수님 안에 완벽하게 거룩하고 완벽하게 깨끗하신 나의 생명, 내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골로새서를 읽다 보니까 이 말씀 가운데 골로새서 3장 4절 보니까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시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그러면 예수님이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이 땅에 다시 오시면 예수님 안에 감춰져 있는 완벽하고 거룩한 생명도 같이 오겠네요. 또 다른 나도 같이 오겠네요. 또 다른 저 천국에 있는 완전히 깨끗하고 거룩한 나도 오겠네요.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말씀 이거예요.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을 내가 끊을 수 있었다고 한다면 스스로, 내가 나를 구원할 수 있었다고 한다면 벌써 바꿨겠죠. 내가 나를 구원할 수 없고 끊을 수 없으니까 예수님 보내신 거죠.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 생활했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벗으래요. 벗으라는 말씀 벗어질 수 있다는 거죠. 입으라 벗으라. 여기 어서 뭐 옛날 그 말씀 기억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뭐 그런 말씀도 기억나죠? 뭘로 입는 걸까요? 믿음으로 입는 거죠. 그럼 버리는 것도 믿음으로 버리는 거죠.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또 벗어버리래요. 새 사람을 입었으니 새 사람이 입었대요. 이 새 사람은 어디에 있는 새 사람입니까? 저 위에 예수님 안에 감춰져 있는 완벽하게 의로워지고 깨끗해진 이다. 새 사람. 이 새 사람을 입었대요. 그럼 어떻게 입습니까? 믿음으로 입는 거죠.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지식까지도 새롭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완전히 새로운 은혜를 받는다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죄를 단절시 끊을 수 있는 하나님이 알려준 성경적인 방법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는 얘기는 내 삶의 부족함을 갖고 있어도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겠다는 메시지도는 포함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완전히 깨끗해져서 구원받는 게 아니죠. 구원받은 이후에 성령님부터 해서 우리가 거룩하고 깨끗해지는 과정으로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는 지금 나는 구원받았어요. 정말 예수님 믿고 구원의 은혜가 있습니다. 하지만 삶은 아직 변화되지 못한 부분이 있어요. 이 변화되지 못한 부분을 어떻게 없애는 거냐면 저 위에 완전히 깨끗한 내가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 안에 감춰져 있다는 거네요. 그거를 내가 입는 거예요. 뭘 벗고 십자가에서 죽었던, 십자가에서 이미 못 박혀 죽은 옛사람을 벗고, 그 옛사람이 뭐다? 좀 전에 말씀드린 지체를 죽이라.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이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이신 거 아닙니까? 내가 죽은 자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지금 이건 사실은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탐심, 우상숭배, 술 취함 이런 모든 것들이 나에게 실제로 너무 고통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모두 다 못 박아 없애버린 거예요. 그러면 이것은 지금 나에게 죽은 것이죠. 벗을 수 있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저는 이렇게 벗습니다. 주님, 저는 술을 마시지 않지만 술 취함, 음란함, 더러움, 거짓말 이건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다 못 박아서 없앤 줄 믿습니다. 십자가에서 다 속량한 줄 믿습니다. 저는 지금 그 그림자를 갖고 살고 있습니다. 더 이상 제가 이거 품지 않겠습니다. 더 이상 제가 이거 갖고 있지 않겠습니다. 다 벗어버리겠습니다 하고 이렇게 벗어버려요. 그리고 새로운 사람 입는 거죠. 저 위에 있는 깨끗하게 거룩해진 나를 다시 입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어떻게 변화가 되냐면요. 생각이 바뀔 때 변화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믿음이 너무 중요한 거더라고요. 사람들이 얘기하죠. 거기서 벗어나라. 그런데 못 벗어나는 거 왜? 내가 붙잡고 있는 거예요. 음란함 내가 붙잡고 있는 겁니다. 술 취함 내가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음식물이 상해 있으면은 그거 먹겠습니까? 안 먹죠. 그쵸? 냄새 나지 않습니까? 곰팡이 쓰고 막 그러면 안 좋은 냄새 나잖아요. 그럼 안 좋은 냄새 날 때 거부하겠죠? 그런데 나는 지금 그 안 좋은 냄새를
맡고 있으면서도 그 안 좋은 냄새가 안 좋다고 느껴지지 못한 거예요. 내가 붙잡는 거예요. 근데 위로부터 임하는 깨끗한 자를 내가 믿음으로 계속 입을 때 어떤 은혜가 임하냐면요. 좋은 맛을 보게 되고 좋은 기쁨을 얻게 되고 깨끗하고 거룩한 은혜를 받기 시작하면 점점 내가 붙잡고 있었던 것이 더러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냄새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역겹기 시작하는 거죠. 예를 들면은. 그러면 그 다음서부터는요. 녹기 시작하는 거죠. 이런 은혜가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내 생각이 변화되면은 내가 벗어버리고 싶은 이 구습의 나쁜 자들의 그 모습이 다 사라지게 됩니다. 감사할 일이죠. 이거 성령님이 하십니다. 자, 이렇게 죄를 계속해서 짓던 사람을 예수님 통해 구원받게 하시고 성령님을 통해서 새로운 옷을 덧입혀서 새로운 사람의 면을 받게 하신 다음에 그 다음 뭐 하실까요? 세 번째는 예정과 계획을 나타내시고 선한 일을 하게 하십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면 구원의 말씀이 있는데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맞지요.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맞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이 땅에서 살다가 어디로 가는지 모를 거예요. 그리고 두려움 속에서 살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이 되는 거죠.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 되면 좋을 것 같습니까? 걸어온 길을 보면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실패하고 좌절하고 낙담하고.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면요. 내가 어떤 존재인지 알게 돼요. 태초부터 하나님이 나를 선택한 존재라는 걸 알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향한 너무나 놀라운 계획과 예정이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너무 감사한 일이죠. 하나님이 나를 향한 너무 놀라운 계획과 예정이 나에게는 어떻게 알려질까요? 저 같은 경우에는요, 하나님의 부르심이 모든 목사에게 있고 또 성도님에게도 있어요. 부르심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부르심은 잘 몰랐어요. 그 부르심은 콜링, 소명이라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중학교 때 이제 집회할 때 목사님들 그때는 그런 거 많이 했지 않습니까? 어떤 걸 했냐면은 집회 다 끝난 다음에 여기서 목사 될 사람은 다 일어나세요. 선교사 될 사람은 다 일어나세요. 거의 절반은 일어나요. 그래서 저도 일어났어요. 그런데 나중에 하나님께서 신학을 하기 위해서 신학교를 갈까 말까 굉장히 고민할 때 그때의 장면을 보여주셨어요. 제가 이제 일어나가지고 그 하나님 앞에 저는 목사가 되겠습니다 하는 그런 장면을. 그런데 그때 목사가 될까 말까 일어설까 말까 하다가 일어서겠다는 마음이 하나도 앞섰기 때문에 일어선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그냥 일어선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근데 그때를 떠오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저를 부르신 거예요. 그리고 또 목회를 하다가 개척해야 될 당시에 하나님이 개척을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고민을 계속할 때에 주님께서 개척하는 마음 주셨습니다. 주님의 부르심이죠. 또 개척한 다음에 여러 가지 사역이 있는데 음식을 만들어서 음식을 사람들에게 전하는 만나서요. 부르심이 있어서 부르신 거예요. 또 읍조리기 방을 만들고 영상을 만들고 부르심이 있었습니다. 콜링이죠. 소명. 근데 하나님이 콜링, 소명을 부르신 다음에 미션, 사명을 주시더라고요. 그 사명을 발견했을 때, 내가 하나님 앞에 이런 하나님의 계획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구나. 그 계획은 선한 일을 하게 하심이라. 맞습니다. 선한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선한 일은 하나님의 일이었어요. 내가 세상에 살면서 세상의 일을 많이 하죠. 그런데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주님이 나를 부르실 때가 있습니다. 한 번도 부르신 적 없습니까? 그러면 한번 기도해 보세요. 주님, 저를 부르셨습니까? 저를 불러주세요. 주님 부르실 때 제가 여기 있습니다라고 대답하겠습니다. 맞습니다. 제 기억으로는요, 하나만 하시면 되더라고요. 주님이 부르실 때가 있잖아요. 근데 내가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때 이렇게 한번 대답해 보세요.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그러면 그 주님께서 말씀하실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이 땅에 살아갈 수 있는, 살아가야 되는 그런 삶의 목적을 알게 하시고 또 나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보여주실 겁니다. 저는 이렇게 우리를 인도하신다고 믿습니다. 정리해보면요, 반복해서 죄를 짓는 사람, 옆에서 보면은 정말 가치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너무 마음 아파하세요. 그를 살리려고 정말로 애를 쓰십니다. 그래서 자기 아들을 보내신 거예요. 자기 아들 누구면 예수님이죠. 예수님은 그를 구원하신 걸 1번으로 하십니다. 물에 빠져, 얼음물에 빠져 있는 개 스스로 건질 수 없습니다. 구원할 수 없습니다. 견주가 건져낸 거죠.
바로 예수님 믿으면 하나님이 그를 구원하십니다. 죄로부터 구원하시는 거예요. 영원구원을 받게 하시죠. 그런데 두 번째, 영원구원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믿음으로 구원받았지만 삶이 부족할 수 있어요. 저희가 아직 부족한 인간이기 때문에 그 부족함을 채우기 위해서, 부족함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죄사함 받은 사람만이 내 안에 지성소가 생겨서 성령님이 오시는 겁니다. 그 성령님이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시고 예수님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예수님 말씀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때 제가 이번 주에 받은 정말 감사한 그런 그 은혜의 말씀은, 하나님이 계시고 그 우편에 예수님이 계신데 예수님 안에 내 생명이 감춰져 있대요. 그 감춰진 내 생명은 바로 나 아니겠습니까? 십자가에서 더러움이 완전히 없어지고 깨끗함으로 부활했던 예수님과 함께는 나, 완전히 깨끗해지고 완전히 거룩해진 나, 그것을 바라보고 찾고 생각합니다. 위에 있는 새로운 사람을 내가 덧입을 때 나는 성령님을 통해서 완전히 새로운 그런 사람이 되는 겁니다. 생각이 바뀌는 거죠. 더러움을 이제 내려놓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된 다음에 주님은 그 과정 속에서 나를 부르세요. 계속 부르셨을 겁니다. 그때 이렇게 대답하세요.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어떤 것인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예정이 어떤 것인지 알려주실 거예요. 그 삶을 살 때에 90년 내 삶을 내 혼자 살았던 것보다 한 달 동안이라도, 단 한 달만이라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예정과 계획에 맞게 살면요, 제 경험상 그게 훨씬 좋습니다. 정말입니다. 여기까지 보셨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예정과 계획을 알려주길 원하시는 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 여기까지 보셨다고 한다면 혹시 죄의 사슬에 묶여있는 분이어서 예수님이 그 영혼을 구원해 주시고 성령님 통해서 변화시켜준 새 사람의 옷을 입혀주려고 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세우려는 분이십니다. 절대 낙심하지 마시고 예수님 믿고 그분과 동의하세요. 살아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통해 저희를 구원해 주시고 성령님을 통해서 새로운 사람이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저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예정을 알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주님 부르실 때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말하겠습니다. 주님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기도합나이다. 아멘.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번에 더 좋은 영상으로 인사 올리겠습니다. 구독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